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9편을 다 읽었죠. 오늘은 19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돋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같이 봅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이 시는 개인적인 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의 상황이고 또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르게 진행될 때 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하고 도무지 연결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삶 속에서 진행이 될 때 시인은 이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 쓴뿌리가 내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은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꾸로 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다윗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다윗 왕조가 무너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분인데 약속이 있는데 왜 다윗 왕조가 무너졌냔 말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외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는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조금 고쳐서 던져본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폈고 오늘 19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난 말씀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8절까지 사실은 찬양하는 것 같이 찬양이에요. 사실은 찬양인데 이 시인은 이런 환경에서도 찬양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게 더 강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무너져가는 내 믿음을 붙잡는 행위예요. 이게 무너져가는 내 믿음을 붙잡는 행위예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이죠. 19절부터 37절을 관통하고 있는, 물론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다윗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다윗 언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길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거죠.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다윗에게 도장 찍어주듯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 팽개치시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아주 버릇없어 보이게 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기도인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나? 이 차이를 거의 알 수 없을 만큼 이 시인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다윗 언약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본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수년 동안 혹시 진리이십니까?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질리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바꿀게요. 저는 별로 질리진 않아요. 대학교 때도 정말 많이 불렀고 제 평생에 제일 많이 부른 찬송 같아요. 근데 질리진 않아요, 아직은 저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 이어지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렵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찬송이. 근데 그때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그 약속을 새겨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가장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분명히 하시지. 그렇죠, 하나님? 이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시인은 다윗 자신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이 찾아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게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때에, 사실은 이게 옛적에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 옛날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종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구나,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대요.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 전체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란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거죠. 왕을 세운다는 것을. 그 왕을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19절 하반절에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인다. 내가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 근데 도대체 이 성도들에게 언제 환상 가운데 이걸 보이셨나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도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아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무엘에게였고, 또 나단 선지자에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참고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 두 선지자처럼 중요한 사람은 없죠.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용하셨고, 또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실 때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 성도들에게, 이게 직역하면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요, 19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기서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한 일이에요.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거는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순종해서 한 것 말고는 없어요. 다 패시브한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표현들을 보세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전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에요. 누가 뭐 왕을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또 백성들이 왕국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그 절절한 시인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21절을 볼까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기 손과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은유인데,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1절부터 25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봐요. 다윗이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견고하게 한 거지, 다윗이 본래 그런 사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거는 그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이 강탈하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조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다윗에게서 조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지 다윗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그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다윗의 대적들을 나의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일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승리함으로써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고, 그 이후에도 그의 전쟁은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죠. 23절.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말하자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법도 없고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실 이 말은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그 사건,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용을 하는가 하면 전혀 근데 그림이 다르거든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정말 이겼어요. 근데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앞구절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로마 제국의 압제 밑에서 그리고 주변의 압력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그런 주변의 압력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과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시는 방식을 우리 방식대로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종종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의미로도 오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굉장히 부한 환경에 있든지 가난한 환경에 있든지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들이 나를 삼킬 수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이나 부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밖으로 꺼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예를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자리만큼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거기에 맞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아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초기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집에서는 주인일 수 있고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식탁 앞에 와 앉아 있을 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매일매일을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바울은 말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덕택에 다윗의 왕국과 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왕국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권세를 높이셨고 다윗의 왕국을 높이셨다. 그리고 그 경계가, 왕국의 경계가 바다와 강들을 넘어서게 하셨다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19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신실하셨다. 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만이 아니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윗 언약에도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시인은 기억합니다. 이제 다윗 언약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7장 14절이에요. 사무엘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상반절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2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바위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도 얘기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 견고함, 신실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리셨을 때 그것이 일종의 왕위에 오를 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고 하는 이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이 아들이다 하는 것이 다윗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다윗 자신이 전적으로 왕이었지만 다윗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을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장자라고 하는 표현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셨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 장자라는 거 이 대목에서는 다윗 왕가에 있어서 다윗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한다. 지존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존자지 어떻게 사람에게 지존자라는 말 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다른 세상의 왕들 열국 위에서 그렇게 지존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러분들도 그걸 주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 89편에는 영원히 영구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임스 보이스가 이 시편 89편을 강해하면서 그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 또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본문도 보면은 영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시인이 시험에 들게 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존속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망했잖아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는 이게 끊어진 것 같고 너희들의 눈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성공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까도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약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을 지금 25절부터 29절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긴장이 있어요. 지금 안 믿어지는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싸우는 거거든요, 시인은.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걸 하나하나 말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 맞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 30절부터 37절을 보면 여기서는 징계를 자기 백성이 이제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왕들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씀을 아까 주목했는데 이번엔 하반절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하셨어요. 이 하반절과 관련해서 30절부터 37절을 읽을 수 있어요. 먼저 30절과 31절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버린다. 이거 배교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상징적인 행위가 뭐예요? 성경책을 불태우거나 성경책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고 말하죠. 율례를 깨뜨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례를 깨뜨린다는 것은 이게 그냥 어디 써 있는 돌비를 깨뜨린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별것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켜요. 주의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교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심각한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2절에 나와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회초리와 채찍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안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징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빠가 나를 맴매를 했다. 이거는 저분이 우리 아빠구나라는 뜻이지 저분이 동네 아저씨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아빠가 나를 버렸으면 때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타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증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그 신실하심 안에서 징계를 통해서 나타났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에 대해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들이 아니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이 조금 부연을 하는데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은 진노하심은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거는 형벌도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를 향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매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겠다, 성실함을 패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사실 아까 우리가 7장 14절에서 읽었잖아요.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5절.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잘못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뺏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다윗도 왕위를 유지할 수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울은 다윗 같은 이런 못된 짓은 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던 왕들 중에서 어느 누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자함을 계획해서 다 거두지는 않고 내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이 범하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과 그 죄악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할 만큼 그 죄의 결과들이 역사하도록 놔두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한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 왕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은 일어났습니다마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약에 포함된 약속은 미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을 치듯이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에게도 신실하셨고요, 다윗의 언약에도 신실하셨고요, 심지어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였을 때조차 하나님은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35절에서 못 박듯이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이렇게 해와 달이 있듯이, 해와 달이 없어졌다 있다 이러지 않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가면 불평이 더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의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주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막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갑자기 돌변해서 막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막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찬양하던 그 입술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그 씻소를 타는 일을 평생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합당한 자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편도 있고요, 지금 이런 시편 89편에 이어지기까지 87, 88, 89 얼마나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할 때도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초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시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서 눈앞의 현실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고 약속에 정초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짐이 무거울 때는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무거운데. 그러나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짐을, 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에릭 알렉산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용사를 만드실 때 먼저 그를 성경의 학생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징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징계를 달게 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의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이 잠언의 권면을 갖다 인용을 한 것인데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징계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세 번째, 신실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제목이죠. 아더 핑크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불성실은 이 악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아더 핑크는 196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세기의 인물이죠. 불신앙은 이 악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죄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남자의 말은 드물지만 더 이상 그의 보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음이란 말이 우리말에도 있지만은 남자가 한번 여자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가 한번 약속한 거는 정말 보증수표 같아야 하는데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사회에서는 부부간의 불륜이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의 영역에서는 진리를 전파하기로 엄숙하게 성약을 맺은 거룩한 언약을 맺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리를 공격하고 부인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독자나 작가도 이 두려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이 파멸의 장면 위로 들어 올려 항상 신실하시고 모든 일에 신실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상쾌하고 축복받은 일인가요? 믿을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누구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결혼의 서약도 너무 쉽게 파기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수도 없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아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닷 같아서 바람이 불 때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닻을 길게 내려서 견고하게 내려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 표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무엇이 이 소망이 그 소망이 근거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 있다 얘기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언약에도 신실했고 징계하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완성하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다윗이 승리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셨다고 말씀하죠. 골로새 2장 14절에.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징계하심의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다윗의 자손 왕들을 향한 징계를 홀로 다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요. 높이셨고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디메오가 부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들의 만국의 역사 속에서도 기억했고 기대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인이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윗의 왕위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내 살아 생전에 내가 뭘 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많은 약속들에 정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나 하는 순간들을 저희의 인생 속에서 맞닥뜨릴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믿음의 씨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때에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저희들도 그 말씀에 정초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이 저희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이 짧은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저희의 삶의 환경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